매달 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시간만 되면 문자가 옵니다. 얼마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습니다. 이게 카드 값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멤버십 피가 참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자꾸 광고가 떠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돈을 씁니다. 광고가 사라지고 편안하게 보게 되죠. 배달을 시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멤버십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세상이죠. 저 같은 경우는 책도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북들이 많기 때문에 매달 일정하게 돈이 나가고 제가 원하는 책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읽을 수 있죠. 휴대폰도 돈 나가죠. 그리고 텔레비전도 돈 나가고 있고요. 그냥 퉁쳐서 텔레비전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고 요즘은 다른 시스템들이 많아서 넷 땡땡 나가고 다른 거 나가고 여러 가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유료 멤버십을 통해 좀 생활의 혜택을 여러 누리려고 하고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돈을 내고 멤버십을 가지고 그 멤버십의 유익,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그냥 돈만 내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긴밀하게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 얽히고 설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동하죠. 이런 멤버십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도 굉장히 끊기 쉽지 않은 멤버십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도 멤버십을 가지려면 할 게 많습니다. 등록도 해야 되고 학습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직분도 좀 가질 수 있고 매주 어쨌든 교회에 좀 나오셔야 되고 멤버십 피는 아니지만 헌금도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그 멤버십을 유지하는 방식이 비슷해 보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주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하나님의 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비유가 설명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일반 다른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몸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몸의 일부로서 몸을 세우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전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멤버십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누가 오는지 보이도록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거든요. 해봤는데 돈만 나가고 크게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안 하렵니다 하니까 제발 공짜도 줄 테니까 머물러 달라고 하더니 제가 마음을 정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날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과는 끝입니다. 멤버십이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상의 멤버십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게 가치가 있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이런 질문을 하고 멤버십을 갈아타거나 혹은 그만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공동체가 되고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은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분이 그냥 와서 적당하게 헌금 내고 그냥 가시고 이러면 교회 핵심 관계자들이 그걸 잘 운영해서 교회가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 걸어도 오셨지만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한 1, 20분 교회 온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각 지체가 자기의 일을 잘 유기적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운전하실 때 여러분의 눈은 전방과 좌우 심지어 뒤까지 열심히 잘 관찰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위험이 있는지 혹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물론 뉴스도 듣겠지만 외부로부터 혹은 차 안에서 뜻하지 않은 소음이나 문제가 있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손이 운전대를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이 운전대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자유롭습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가든지 서든지 밟았다가 멈췄다가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허리가 잘 받쳐줘야 됩니다.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운전대에 손을 올리면 힘들어져요. 모든 기관이 다 각자의 일을 할 때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차량 하나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모든 역할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소개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을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께로 자라가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의 중요한 책무는 그렇게 성도를 격려하고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과 각이 붙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서 온 몸 그리고 각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온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0%의 성도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분들은 주일이 힘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가끔씩 내가 교회 직원인가 싶을 정도로 평일날도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면 또 달려가서 식당 가서 봉사하다가 차량 관리하다가 혹은 위원회 갔다가 부서 가서 일할 거 있고 오후 예배 다가오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집에 가는 지치는 거죠. 야, 이게 주일날인가? 주일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달이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죠. 내년엔 좀 쉬었으면 좋겠다. 20%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사회로 한번 따져봅시다. 요즘 야구 시즌 최절정에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시리즈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분들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분들처럼 우리가 운동하면 내일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죽도록 운동해요. 사실 그분들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내일 또 뛰고 또 뛰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환호하는 우리는 정말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운동은 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 보면서 과자 먹고 있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80%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식사하시고 가십니다. 이게 건강해질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야 이러면 30%. 그 정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주는 게 어딘데? 헌금해 주는 게 어딘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연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느냐? 맞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지난 몇 주 동안 23년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들, 기도, 또 의논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받으셨어요. 혹 뭔지 모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셀카 잘 찍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이 좀 교회 사진사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사진 찍어줄 사람 필요해요. 사진기 준비해 놓을 테니까 좀 오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필요합니다. 찬양대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모든 교사가 잘 가르치는 일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사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 교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의 중점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둡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설교를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설교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회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교적 부르심에서는 좀 모자람이 있어도 때로는 어떤 분은 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렇게 돌봐주면서 함께 자라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행정하고 조직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자리이든지 내가 부름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역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도록 교회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괜찮아요.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묻어놓고 있었던 것이 문제죠. 여러분 묻어놓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시고요. 지금 핑계할 거 있죠? 내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핑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핑계가 없어질까요? 그때 가면 또 다른 핑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지금 극복하는 사람이 다음에 또 극복하고 그렇게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거 핑계 아닙니다. 젊은이들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고3 핑계 아닙니다. 물러나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시고 쓰실지 몰라요. 지금 내 삶의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고3 엄마들 핑계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내년에 사람이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원리가 무엇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도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다 다르게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80%의 사람이 봉사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20%가 힘들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80%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냥 헌금 내고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밥 먹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자리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갔지 않습니까? 2023년 일할 곳이 필요하다고요. 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로부터 우리 은퇴하신 분들, 세상에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성도의 본분의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전처럼 하실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부르셨고 봉사의 일을 위해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정말 잘 작동하게 하는 전제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되어서 한 몸을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형제 사랑이 은사 활용의 전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가 가장 좋은 길일까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 12, 13, 14장 전체의 맥락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아주 간단하게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이 왜 주어졌냐면 그냥 부부간에 어떤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절대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불태우는 순교자의 그 삶이 있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세상의 멤버십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멤버십의 질문은, 본질적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투자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지? 이겁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멤버십을 가집니다. 교회의 회원됨, 교회의 지체됨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형제를, 이웃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이 없이 봉사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상처받습니다. 일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왜?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넘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회원이 증가하는 교회 안 되고요. 지체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합시다. 봉사의 일을 합시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십시오.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합시다.